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내년에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세워져서 또 2025년도에도 우리가 힘차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또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거를 찾아보니까 아직 올해 거는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작년 거를 한번 보니까요,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그러한 응답자가, 신뢰한다라는 응답자가 21%가 나왔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74%가 나온 거예요. 비록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거죠. 비기독교인들 MZ세대, 요즘 젊은 세대를 MZ라고 하잖아요. 이 MZ세대들은 10명 중에 8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도 나왔는데요, 기독교는 25.3% 정도 나왔고요,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로 우리 기독교의 그런 호감도가 매우 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MZ세대들은 70%가 교회에 호감이 없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들을 봤을 때에 한국교회가 이런 신뢰도와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 마당에 사택이 있어서 집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요. 그래서 조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평일에도 주말에도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선후배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숙제도 하고요, 또 탁구도 치고 또 찬양도 부르고 악기도 배우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또 오시거나 또 청년부 선생님들이 계시면 라면도 끓여주시고 또 떡볶이도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밥 먹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평생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좋았죠. 또 찬양을 부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설교 때 요셉 이야기, 또 사자굴 속의 다니엘, 또 방주 노아 사건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점점 서서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 중에 또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중에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좀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또 눈물 흘리며 회개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막연하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결단을 내리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부교육자 생활 20년을 마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로 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렸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교회가 생각한 것보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직접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 땅에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소망을 두게 하시는구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론에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위상이 너무나도 실추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점점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니까 세상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연말 시상식이 있지요. 연예대상, 가요대상, 이런 시상식이 있는데요. 한 기사에 보니까요, 교회의 분위기는 사그라들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멘트는 늘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한국교회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국교회가 이 위상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서 2025년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잘 보아야 되겠지요. 여기에 바로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과 성도들의 배움을 통해서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빼고 또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배움에 대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대로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할 때에 구약의 말씀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 주셨던 참된 그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왔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를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요,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웠던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 누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집사도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7 집사들은 원래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임명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뽑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배우고 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것이죠. 잘 배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르침이 사도들 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 집사는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빌립 집사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그 내용이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때 빌립이 이 이사야 말씀을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므로 복음을 같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집사들도 충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했던 것이지요. 그 외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에는 복음을 나중에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던 성도들이 각자 다른 나라로 흩어지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통해 바른 배움이 있었고 그 배움의 실천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가끔씩 신앙생활을 체험에 비중을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험신앙이라고 말하죠. 체험신앙도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체험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 그 체험신앙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체험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체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 체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험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읽고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넓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머릿속으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들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큼 체험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지요. 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었죠.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비석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다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하고 후손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체험 신앙으로 다 될 수 없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배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는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하는 이 사역에 중요한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육자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제자훈련을 또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성도들이 참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또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또 그런 강좌들을 계속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우리 진주목교회를 또 적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담임 목사의 이 자리도 적응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참 어려운 자리인데 20년 넘게 하셨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존경과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요,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바르게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활발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야 돼요. 네,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죠.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였는데, 성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모였을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교의 성전이에요. 유대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전에 거의 매일 모였을 것이고 기도 시간을 이용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오지요. 그처럼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런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핍박을 받아만 받았지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 모였지만 모두가 다 함께 대단위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35 소그룹을 모이면서 그들이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성전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오픈해서 항상 함께 식사 모임을 갖게 되는 그러한 형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누가 어떤 집이 다 그렇게 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335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의 이런 형태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년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이 트렌드 2025, 2024, 2023 이렇게 3년 동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3년에 걸쳐서 한국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단연코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는 소그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에도 빠른 회복과 성장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소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그룹이 잘된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그리고 작년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이 소장이신 지용근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강연이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이 소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만약 소장님이 목회를 하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소장님은 목회자는 아니셨어요. 이런 데이터를 연구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당연히 소그룹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다면 또 한국교회는 이 소그룹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그룹의 활성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정말 필요한 어떤 트렌드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미 벌써 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벌써 소그룹들이 모여져서 함께 식탁의 교제와 또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없는 트렌드가 이 시대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많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그 교제하면서 그 풍성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한 마음이 되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무엇입니까? 소그룹은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냥 소수의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소그룹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역이 있고요. 남녀 선교회, 또 성경 공부 모임, 중보기도, 또 팀 모임, 부서 모임, 다양한 그런 소그룹들이 다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요, 소그룹 모임을 억지로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이 소그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그룹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한번 소그룹을 한번 모여볼까? 내가 속한 구역이나 선교회나 내가 모여있는 어떤 그런 모임에 내가 한번 열심히 참여해볼까? 이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소그룹은 사실 구역입니다.
구역이 가장 넓고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내년에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많은 변화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우리 교회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못했지만 내년도에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쭉 1년을 한번 살펴보면서 잘 모일 수 있도록, 소그룹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몇 가지 명칭을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교구와 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마을과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아마 주변에 다니시는 지인들의 교회들도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구와 구역 이런 말은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용어로 이번에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변화와 더불어서 조금씩 우리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점검하면서 내년 한 해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고 또 구역장이 아닌 이젠 목장 리더입니다. 목장 리더들을 또 훈련을 또 잘 시키고 그래서 소그룹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훈련들을 내년에 더 가지려고 합니다. 소그룹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은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 대그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대그룹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소그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등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함께 이런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인 것이죠. 몇몇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뇌가 중요하지요. 심장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해서 뇌와 심장만 열심히 일하면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체의 모든 기관과 세포 조직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서 자기 맡은 일에 그 직분에 그 자리에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반드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초대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본문 44절로 45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이죠.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악하겠습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바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더 뛰어나게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관심 갖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고 또 먼저 다가가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들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돕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요,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합시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신앙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실까요? 네, 좀 당황스러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큰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작은 관심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려, 작은 이해, 작은 섬김, 작은 관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람 냄새 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냄새 나는 교회라는 것은요, 인간의 세속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참 인간의 모습, 바로 그 인간 냄새 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돕고 섬기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나타내며 그 참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참된 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의 영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년도의 총회표와 또 우리 교회의 총회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사람 냄새 나는 교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